우리는 앞에 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자신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분께서는 앞에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마태레이를 제자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나오는 자들 죄를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중요한 그러한 진리죠.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오늘 그것을 여러 사람들,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점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자 또 안식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되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 미워하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데에 아마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막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잘라서 이걸 먹는 게 어떠한 맛인지 아마 밀이나 보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어렸을 때 벼 이삭 이렇게 한번 해갖고 먹어봤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아마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삭을 잘라서 막 손으로 비벼서 먹었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 2절 말씀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비방하며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방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지 일단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첫 번째 비방하는 이유는 도둑질 때문인 것 같아요. 남의 밭에 가갖고 이렇게 막 잘라갖고 막 먹는다라면 그게 쉽게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먹는 것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 앞에 우리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도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엇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릇에 담지는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배고픈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예외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하는 사람들에게 밭 귀퉁이의 그러한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라라고 또한 율법에서 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배가 고파서 지금 먹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말씀으로 보게 되면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왜 이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고 있을까요? 안식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지금도 철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안식일 때에는 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모든 층을 다 섭니다. 그 제가 여기 집에 15층이잖아요. 그래서 15층 올라가게 되면 1층서부터 제가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쓰고 진짜 계단으로 당에 올라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답답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 말라라고 그들의 그러한 미시나라든가 그런 데에 적혀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 불을 켜지 않게 해서 아예 그냥 엘리베이터에다 버튼 누르지 않으려고 다 멈추게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얼마나 그게 더 심했겠습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잘라서 먹는다는 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추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를 예로 드냐면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 사울에게 쫓겨가고 너무나도 배가 고픈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축구 배고프죠. 사울에게 쫓겨가고 언제 그 덮칠지 모르니까 빨리 배는 고파서 먹어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게 되냐 하면 이 제사장의 그러한 마을에 가고 그곳에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있는 떡을 달라. 근데 떡이 제사장도 없었어요. 어떤 떡만 있었었냐 하면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 그 물려낸 떡이라고 하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 안에 그 성막 안에 그 떡상 위에다가 떡을 올려놓고 나서 안식일에 그것이 빼온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언제 먹은 거냐면 안식일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먹은 떡이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더군다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 제사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고 함께하였는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에게만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그러한 본래의 의미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그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십계명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그 신명기 말씀까지는 찾아보지 않고요. 출애굽기 우리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 네 번째 계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1절까지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지키는 목적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게 되면 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구도 이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나 딸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 안에는 그들만 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만 그 휴식을 취하여서 너희들의 생명만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종들과 가축들까지도 같이 쉼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배가 고파갖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한 때에는 생명의 그 이웃사랑에 대한 그러한 법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사랑의 법으로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이어서 6절 이후의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우리 6절 이후의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날은 어떠한 날이냐 하면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을 딱 꼬투리 잡으려고 마음 먹고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예수가 들어가고 안식일에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그들의 가졌던 그러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당장 죽이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오늘 당장 오른손 말라갖고 죽는다면 고쳐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셔갖고 한번 보는 겁니다. 고치나 안 고치나.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래서 기록이 되겠죠.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엿본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주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또 누가 아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아세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딱 와갖고 막 쳐다보면서 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거 지혜롭게 하려고 한다면 그냥 이런 날은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우리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게 하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똑똑히 질문하세요.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 앞에 6장 2절 말씀에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옳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에 법으로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죠. 오늘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에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은 이 손마른 사람에 대한 이 질병의 치유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사람이 그 죽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것과 대조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을 너희의 그런 안식일의 그 계명, 사실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으로 그렇게 판단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그 뒤에 질문하시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실은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뒤에 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11절 말씀에서 고쳐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 중에는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의 의미의 요지는 내가 이 사람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또한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주일 성수의 문제가 중요하죠. 코로나 시대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또 우리가 그 주일날 우리 그 아까 제가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안식을 취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들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쉬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100%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인자를 사람으로 다 생각하면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날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아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이 기준을 예수님이 정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냐면 우리가 어제도 보았었지만 율법을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완성시키실까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우리 말씀에서 우리 20장 말씀을 보았었지만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한 법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과 10절에서는 이것을 지키는 이유를 10절에서 아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서 그 이유로서 말씀하시죠. 일곱째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웃사랑에 대한 법으로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뒤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 날이 복된 그러한 이유, 우리가 안식하는 그러한 이유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기 우리 말씀에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안식일에 그 출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날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날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러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지키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그러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또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완전한 팬데믹 가운데 3단계로 간다면 우리 형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방법을 온라인과 비대면 혹은 가정의 그러한 예배로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것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그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대로 창조주로서 또한 구원자로서 기념하며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아래서 예수님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안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